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아의 작가,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자카리아 타메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호랑이가 숲에서 잡혀와서요, 이 쇠창살에 그 우리 안에 갇혀서 이 조련사에게 이렇게 길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숲에 살다가 오랫동안 그 숲에 익숙해 살다가 온 호랑이가요, 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쇠창살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 호랑이가 이 사나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 호랑이의 이 기억 속에 이 숲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쇠창살로 만든 이 우리 안에 벗어나려고 이 쇠창살을요 이빨로 물어 뜯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너무나 사나웠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 매서운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양이처럼 야옹 거리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야옹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자존심이 상한 호랑이는요 단번이 조련사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이 극에 달하자 결국에 호랑이는요 조련사의 제안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울음소리 하나로요 이 숲 전체를 아주 그냥 쩡쩡하게 울리게 했던 이 호랑이가 이제는 조련사 앞에서요 야옹 그렇게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련사가 너무나 잔인한 겁니다. 이게 기회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호랑이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당나귀처럼 힝 거려라 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야옹 야옹 거리면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번만큼은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이게 밥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나귀처럼 힝 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딱 열흘째 되는 날, 이젠 조련사가요 시키지도 않아도 조련사가 등장하면 이 호랑이가요 그렇게 살아도 호랑이가 야옹 야옹 그래도 밥을 안 주면 힝 그러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조련사가요 그 고기를 보다는 이 건초 더미를 그 우리 안에 던집니다. 왜냐? 이 쇠창살 우리가요 자신이 거했던 그 숲보다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호랑이는요 숲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요 생긴 건 호랑이처럼 생겼지만 야옹 히히 거리기 때문에 숲을 잊어버린, 완전히 잊어버린 이 호랑이는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팔레스타인 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안에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자마자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안에 갇힌 지 며칠째이지? 내가 지금 이 쇠창살이라는 그 우리 안에 조련사에 길들여지면서 갇힌 지 내가 며칠째이지? 호랑이는 딱 열흘째 만에 완전히 넘어갔는데 나는 며칠째이지?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예요. 이스라엘이요 가슴 아프게도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요 남과 북으로 똑같이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불리게 됐어요. 근데 기원전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의 그의 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칼이 이제 북을 치니까 이제는 그 다 반대로 남쪽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향하게 되다 남유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이에 이 사람들이요 딱 두 파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친 이집트파 그리고 친 바벨론파. 이게 나눠서요
계속해서 이집트한테 우리가 더 의존해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이다.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존립을 위한 긴박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친 이집파이든 친 바벨론파이든 어느 편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뭐예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뭡니까?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원전 586년입니다. 친 바벨론파라고 우겼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 바벨론에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죠.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요, 솔로몬의 성전까지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이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처럼요, 그 우상 숭배 안에, 그 우리 안에 갇혀서요, 호랑이처럼 완전 숲을 잊어버리고 이 쇠창살이라는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해진 것처럼요, 이 우상 숭배라는 그 우리 안에 갇혀서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새로운 찬양의 그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주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알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소음들로 하여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소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해도요, 길어봤자 5년이고 4년이에요.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어봤자 5년이라니까요. 뭐 미국은 8년이지만요. 길어봤자 8년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돈 벌면 그게 영원히 뱅크 어카운트에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원하지 못하는 이 세상과 돈과 명예를 쫓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늘의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 안에 갇혀서요, 이 세상의 것에만 우리가 뭐합니까? 갈구하게 되고, 세상의 것이만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호랑이가요, 숲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딱 열흘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열흘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라도요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조련사 사탄 마귀는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요, 우리를 아예 그냥 세상 안에, 박스권 안에 그냥 딱 가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탄 마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만 해도 하늘의 것을 구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이요, 15장부터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가두려 하고 있는 이 사탄의 그 전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정말 딱딱하고 굳어진 그 이방인들의 그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간증하게 되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물결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찬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조련사, 이 사탄 마귀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비책을 하나 두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비책 이게 하나, 이거 하나로 그냥 완전히 그냥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더군다나 무슨 안디옥 교회 성도도 아니고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태까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을 전했습니까?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 때문에 변해갖고 선교사가 됐습니까? 여태까지 율법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게 되게 쓸데없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가르침 하나 때문에 느닷없이요,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이에요. 평지풍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뭐예요? 적지 아니한 뭡니까? 다툼과 변론이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다. 할례는 아니야. 그럼 뭐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아니야. 이거예요. 서로 크게 대립하면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제는 두 개로 나눠지겠구나.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까지도요, 같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이기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한 다툼과 변론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이제 딱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무슨 생김새가 아니라 이 남자의 이 생식기에 이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입니다. 포경수술, 그게 할례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신 민족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살아왔어요. 사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17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할례는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냥 단지 외적인 그냥 표징이지,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택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자였어요.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우상으로 아주 가득한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였던 그 자가 내가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하고 하나님 저 할례 행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이면 할례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꼭 행해야 됩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를 통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남자 생식기는요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겸손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만이 행하는 그 할례가 오로지 자신의 의와 공로라는 큰 착각에, 큰 교만에 빠지게 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자기 스스로가 행한 뭡니까? 할례 때문이라는 이러한 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생각들로 하여금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자신이 행한 할례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이 더러운 포피를 벗어내어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인데, 자꾸만 인간은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 다 받았습니까? 교회에 정말 훌륭한,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라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언제 지옥으로 갈지 몰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도요, 야 이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훌륭하신 권사님이 어디 있어, 장로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에 계속 이들이 큰 착각 속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갈라디아 그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이 할례 행위라는 그 우리 안에 호랑이처럼 딱 갇혀 있어갖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뭐예요?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요 북쪽으로 위치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벗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이방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5명의 그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첫 번째 바나바였고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흑인이었어요. 흑인이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로 가득했어요. 더욱이 더 답답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으로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듣고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요 결국에 뭐예요? 할례라는 유대교 전통에 갇혀서 할례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요 참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초대교회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왜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베드로나 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뭐 야고보는 이미 죽었지만 이제 어나더 야고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으니까 직계 제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판결을 받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입니다. 똑같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랑 비슷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데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 막 안디옥 교회처럼 막 싸우는 겁니다. 할례다, 할례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똑같은 변론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자 7절을 보시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린 할례에 대한 이 아주 심플한 결론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뭐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좀 스킵하고요. 11절입니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행하는 그 행위, 다시 말해서 할례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상하게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자기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변론과 다툼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싸움과 이 변론으로 인해서 분명 우리와 그들의 뜻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막 소리치면서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담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과 바울과 바나바의 뜻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인 우리의 행위로, 할례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것인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늘의 것만을 구하고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정이 맞다라는 거예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만을 구하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라. 이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행하는 할례를 자랑하듯이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요, 세상은요 언제나 땅의 재물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얻어진 명예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땅의 재물을 자랑하고요, 명예를 자랑하고요,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특징이냐? 세상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허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를 뽑다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노래를 부르죠. 근데 진짜 계속 잘 나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요, 계속 이어지면요, 세상의 복이 이어지면요, 그것이 더 이상 복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로또를 맞아서 맞았다고 칩시다. 맞았으면 이제 내가 잘 뽑아서 된 거야. 이건 럭키가 아니라 내가 잘 뽑아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나서 아니면 자신이 똑똑해서 이만큼 지금 누리고 있다고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다가 이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복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이 아주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써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명예가 막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도요, 하여튼 다른 사람 막 잘난 꼴을 못 봐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황제끼리 죽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왜냐?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만족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게임을 하면서도 빼요. 마약을 하면서도 더 갈급하는 거예요. 술을 하면서도 한 번에 나 만족해. 아니에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끊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끝이 없는 욕망이라는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나를 딱 가둬놔요. 끝이 없는 욕망이요. 끝이 없는 욕망이요. 제가 새 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와,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제가 살 수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애들이요, 새 놈이 막 뛰어다니는데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좁다. 좁다. 아니, 이렇게 큰 집인데도요, 새 놈이 뛰니까요, 좁다. 새 차 뽑았을 때요, 여러분들 그 감동이 뭐 오래 가십니까? 좀 더 좋은 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스포츠카를 사신 분들도요, 한 대로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 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합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게 돼요. 남과 계속해서요. 오직 하늘의 것만을 채울 때만이 영원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만이 뭐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땅에서 자랑하는 재물, 명예, 힘, 능력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알아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요. 바벨론이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고 막 엄청난 힘과 부와 명예와 막 능력을 자랑했지만 제국 중에 제국이다라고 손꼽았지만 그 나라 70년 후에 망했거든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에 그 하늘의 것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에 뭐예요?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련사 사탄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소음들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해서 갇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소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내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찌들려서요,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요, 또 다른 문제가 난다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요. 지금 이것만 벗어나면 뭐 다 해결되는 줄 아시죠? 아니거든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늘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